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정선희 집사님 간증인데요. 그전에는 너무 삶이 힘들어서 막 술에 취해서 교회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 어떤 새벽 기도의 어떤 부흥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자기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그분이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을 믿게 되었다. 그때부터 마음속에 기쁨의 샘이 계속해서 솟아나면서 나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편 속에서 주님을 만나셨을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 누구든지 모두 다 예외 없이 아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신자로 변화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이사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을 만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그가 만난 하나님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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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장엄했던지 성전의 문지방이 떨리고 그곳은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두려운 광경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감히 주님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저 그 앞에 고꾸라져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경험하였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정선희 집사님은 삶의 지독한 고난 속에서 내가 널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들으셨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크고 놀라우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충만함으로 채우시는 그 놀라운 임재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죄악투성이의 부정한 존재,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하기도 해요.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나를 만나 주시니까 영광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까? 그런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님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감사하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이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신의 사역자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는지, 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를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던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찾아왔습니다. 왜 이때였을까요? 먼저 우시야 왕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면 그는 52년간이나 유다를 다스린 그런 왕입니다. 통치 기간도 길었지만 그의 치세는 솔로몬 못지않은 태평성대를 이루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지만 역대하 26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보시기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그의 때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라는 선지자의 조언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나라를 잘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돌을 준비하고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그의 이름이 멀리까지 퍼졌다. 그런데 인간이 이룬 능력이 아니고 기이한 도우심을 통하여서 그런 일을 이룰 수 있었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때는 강했습니다. 물론 우시야가 잘 싸우기도 했겠지만 실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평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국제 정세를 움직이셔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외침을 당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북쪽에 있던 그 변방의 국가들은 아수르 제국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는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시야 왕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왔던 여러 나라들을 쳐서 무찌릅니다. 블레셋과 암몬을 쳐서 그들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주요 무역로를 차지하고 망대를 세우고 막대한 세금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역대하 26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발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아멘. 젊을 때는 우시야가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유다는 번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애굽까지 그것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말년이 되어가면서 그 땅에 풍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다는 도덕적, 신앙적으로 점점 타락의 길을 걷고 맙니다. 우시야 왕 역시 말년에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을 탐내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는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했다. 선지자 제사장 아사랴가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그를 막아섭니다. 그런데 그들을 물리치고 기어이 들어가서 억지로 성전에서 분향을 하려 했습니다. 그의 손이 그 분향 향단에 닿자마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고 말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왕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의 권한까지 탐하다가 결국 문둥병이란 큰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통치할 수도 있었는데 아들 요담에게 왕위를 물려주어야 했습니다. 10년간 별궁에 격리되어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성왕이었지만 정작 자신은 왕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시야가 통치할 때는 백성들이 평화로웠고 나라가 부강하였고 걱정이 없었는데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이사야 선지자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왕이 타락하고 백성이 타락하면서 유다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주변 나라들의 주변의 왕들을 의지하다 보니
나라는 점점 더 위태로운 지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이때가 바로 이사야가 사명을 받은 시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은 백성의 영적 타락,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계하시고, 그러나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징계하시고 깨끗하게 정화하신 후에 회복시킬 것에 대한, 다시 복의 백성으로 바꾸어 가실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유다 백성의 타락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를 이사야 1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어서 13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꼴도 보기 싫다. 제사 이제 그만두려라. 나는 너희들의 모임과 악한 행동들의 진절머리가 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내치고 있습니다. 유다 땅에 열방의 군대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치겠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겠다 경고하셨습니다. 이사야 5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무서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이사야는 선포하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지. 그의 노는 돌아서지 않았다.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적병의 공세가 참으로 막강하고 잔인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전하는 그들의 공격은 어떤 것입니까? 5장에 기록된 말씀들,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 시위는 당겨졌고 이미 활을 당기고 있는 모습, 이제 손가락만 튕기면, 장전되어 있는 그 활 시위, 손가락을 놓기만 하면 발사가 되는 긴급한 상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손가락만 한번 튕기면 끝이다.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록하고 있기를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느냐? 사자 입에 물린 동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어떻게 사냥합니까? 잔인하게 물고 비틀고 휘두르다가 결국 그 목을 꺾어버리고 완전히 숨통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절대 사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자는 잡은 동물을 그냥 순순히 놓아주는 법이 없습니다. 이사야 5장 29절 말씀,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 누구도 그 아무도 이스라엘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그날에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흑암과 고난, 빛이 없는 흑암,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부름을 받은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시기를 살았다면, 여러분이 그 땅 가운데 있었다면 위대한 왕의 죽음 앞에서 이사야가 느꼈을 상심, 또 국제정세가 이제 요동치고 있고 어떤 변화들의 조짐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 멀리서 군대가 다가오고 있다. 나라는 너무 많이 타락해서 도무지 손쓸 수가 없고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들 꼴 보기 싫다라고 하시는 그 지경에 떨어졌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대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흑암과 고난의 시기, 이때 놀라운 소망의 빛이 비추어 옵니다.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에게 환상이 임하였습니다. 우시야의 죽음 앞에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전할 사람 이사야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비록 주변 정세가 불안하고 나라는 안팎으로 위태롭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렇게 사자에게 물려서 곧 죽을 운명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사야를 부르셨을까요? 왜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선지자로 그를 부르셨을까요? 백성의 그 영적 타락을 보면서, 도덕적 타락을 보면서 이사야는 안타까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잘 아는, 너무 좋아하는 그 말씀, 중요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저는 그 9절 뒤에 나오는 10절 말씀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사야 6장 10절, 11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아멘. 여기 11절 상반절까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무슨 질문입니까? 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언제까지 마음이 둔하여서 눈이 감기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 상태로 계속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당신의 징계를 깨닫지 못하고서 우리 백성들이 이 무지한 채로 살아가게 될까요? 언제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사야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자기 민족의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민족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로 부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사명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급하다고 해서 아무나 막 불러다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 민족을 향한 이사야의 마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공동체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참빛 성도님들 모두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특별한 경험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이사야가 체험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났던 그 특별한 순간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요? 왜 하필 이때 당신을 만나주셨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응답,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의 마음에 그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를 보내소서. 우리 김창옥 소통 전문가, 강연으로 유명하신 우리 김창옥 교수, 또 김창옥 강사의 간증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좀 지난 것이긴 한데 CBS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여서 했던 그 자기 살아온 이야기들을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는 것 뭐 대충은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상세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제가 처음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시고 어머니는 공부를 못해서 글도 읽지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 자식을 키워야 될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 또 자식은 참 많아서 그렇게 불우한 그 형편 가운데서 자라온 그 이야기들, 부모님의 온정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이제 결혼하여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그가 과거에 그 어두웠던 학창 시절 기간에 대해서 그래도 신앙이 있어서 지나올 수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하지만 너무 삶이 힘들어서 바다에 뛰어들어 죽으려고도 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지 못하게 막으시더라, 그런 고백도 하셨고, 또 자기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그 대학 진학하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붙잡고서 어렵게 일하고 음악대학 들어간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대목 가운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았을 때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그동안 믿는다고 했었는데 내 믿음이 정말 엉터리였군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신의 진실한 이야기로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결한 걸 드리면 좋은데 제가 하자 있는 것이나 드리려고 했었군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나는 내 겉멋에 차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었다. 그동안 신앙도 없고 기도한 것도 엉터리였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오는 그 모습들,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진실하게 하나님께 내어놓은 후에는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겸손하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라 하시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바꾸셔서 음악대학, 들어갈 수 없는 기적적인 역사로 음악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 특별한 기회에서 대중 앞에 강연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인기를 얻게 되고 이제 대중 강연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그 어떤 목사님들보다도 더 많은 불신자들 앞에서 복음을 순화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강연들 그냥 인간적인 가르침들이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들을 가지고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이때 나를 만나 주셨을까?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날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마치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그 나라가 걱정과 염려 속에 떨어진 것처럼, 이사야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 앞에서 이사야는 자기의 민족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찾아옵니다. 문제가 없는 시절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 앞에서 사람들의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거부, 회피, 아니면 요행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곤란한 일이 내 앞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모른 척 지나가 버리자, 이거 내가 지금 그냥 피해버리면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일을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서 이것은 나의 문제다, 이사야처럼 우리 민족의, 우리 백성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품으면서 이렇게 그 고민 앞에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젊은 부부들이 또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자식 낳기를 싫어합니다. 네, 싫어합니다. 그건 분명한 대세인 것 같습니다. 왜 싫어합니까? 왜? 육아의 어려움들에 대한 그런 불안, 걱정, 염려 또는 내가 왜 그 짐을 져야 될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식을 원하지만 낳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식을 의도적으로 갖지 않으려는 가정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까? 나는 이것을 피하고 싶다. 나는 이것 말고 더 행복해지는 길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 문제가 있을 때 나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고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처럼 이것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문제다라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당신의 사자로 사용하시는 그런 특별한 부르심도 받게 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제가 뭐 그냥 재미있으라고 우리 큰아이 얘기만 했지만 사실은 2번, 3번, 4번, 5번 문제 없는 아이는 다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아이들의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저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어요. 저의 태도. 너무 예뻐서 자녀들을 기쁨으로 낳았지만 책임져야 되는데 제가 한 발 이렇게 빼고 있는 것, 아내에게 짐을 자꾸 떠넘기고 있어요. 그게 저의 큰 잘못이었더라고요. 솔직한 저의 마음이고 그냥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아빠가 부모로서 자녀의 길을 잘 축복해주고 이끌어주지 못하니까 아이들 나름대로 외로움과 또는 여러 가지 형제 간에 오는 갈등들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것을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닙니다. 제 마음이 그것에 많이 관여하고 그렇게 되면 피곤하고 귀찮을까 봐 제가 그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전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 질문,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에게 많은 자녀들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고민할 수 있게 해주실까? 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 문제를 피해버리고 덮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혹시 그런 마음으로 혹시 그렇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지나치려고 못 본 척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혹시 물러서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교인들이 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히려 불신자들도 걱정하지만 교인들 스스로가 교회 장래가 없다. 눈에 보이는 그동안의 찬란한 성장을 경험하신 분들이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제는 태어나는 아이들도 없고 전도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복음의 복자, 예수의 예자 꺼내려고만 해도 사람들이 다 주랭랑을 치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교회의 문제, 앞으로의 성장은 없을 것이다. 뭐 다들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정작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또는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남의 일처럼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 이것은 내 교회,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접하였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내게 은혜 주었던 이 소중한 터전인데 나는 이것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말하기는 쉽지만 남의 일처럼 이렇게 이야기해버리고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것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들이 올해에도 벌써 한 20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거의 20분 되는 것 같은데 이름을 여러분 몇 분 알고 있습니까? 몇 사람에게 인사해 보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수첩을 보면서 다시 이름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 어린 교회학교 학생들,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열심히 교사들이 수고하여서 좋은 잔치를 만들었지만 그때 여러분은 우리 복도에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남의 아이처럼 혹시 그냥 그렇게 지나치진 않았습니까?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또는 이 나라의 문제, 그 어떤 것들도 내가 관심을 끄면 편합니다. 그냥 알아서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소극적이고 차가운 마음으로 혹시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았었나?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은 당신의 일에 함께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았었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참빛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이 헌신과 그 사랑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마음 없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면 수백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 그곳에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품었던 고민,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그 백성의 그 방황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제 도와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 어리석음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조금만 더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안산에서 공장에 큰 사고가 나서 젊은 사람들 23명이죠. 네. 그 젊고 그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이고, 안 좋은 일 생겼네 라고 우리는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만 제가 이런 뉴스도 보았어요. 그것을 그런 재난을 취재하던 기자의 아들이 거기에서 죽었다. 그런 재난사고만 취재하고 있던 그런 기자가 자기 아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남의 입장에서 그냥 객관적인 보도만을 했었는데 내 자식이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내가 참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남의 일일까요? 아니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나 그들의 아픔과 그 슬픔, 또 전쟁 중에 있는 저 전 세계 그곳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여러분의 자녀들, 친구들, 친척들, 그곳에 여러분 나가 있지 않습니까?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사야가 자신의 중심을 기울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눈을 넓혀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가정의 문제와 우리 교회의 일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민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